안녕하세요. 엄숙을 매일 성경 읽기 오늘 36번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이고요. 오늘 내 삶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 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뭐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잘 지탱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잘 지탱받는 게 중요하지요. 여러분 바울이 지난 내용 잠깐 좀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총회가 49년경에 있었고, 그리고 바울의 선교 여행이 3차 선교 여행이요. 53년에서 58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대략 10년 만에 예루살렘에 와서 형제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바울은 이 지중해 동편에, 예루살렘에서 보면 이쪽 서쪽 편이지요. 이 지중해 동편의 그리스 문화권 거의 대부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하지요. 헬라인들, 또 유대인, 유대인 또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지요. 많은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제자가 됐어요.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했던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방문하는 도시마다 먼저 들렸던 것이 어디지요? 맞습니다. 회당만 있다면 회당에 우선적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다가가려고 애를 썼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땠나요? 많은 경우에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 또 비난 심지어 공격 물리적인 어떤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 다녔어요. 참 여러분 선교제에서 이런 어려움을 바울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해졌을 겁니다. 그런 소식이. 그리고 왜곡되고 이렇게 부풀려져서 전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바울에 대한 어떤 편견이 다시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런 관계를 바로잡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직접 방문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동이 일어났어요. 백성이 달려와 바울을 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서 저희가 보면 31절에 보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분노한 마음이 컸으면, 그에 대한 증오감이 컸으면 그를 죽이려 했을까요? 그때 로마 군대 천부장이 구해줍니다. 바울은 그 소요 가운데서도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위에 하늘의 천사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제시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가는 게 안 되겠다 이렇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말을 겁니다. 대화를 하지요. 그리고 백성에게 말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 설교한 내용이 여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소요 가운데서도 내가 진리를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 속에 이 말할 기회, 설교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보통 장이 아니지.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여기 1번 질문입니다. 22장부터 26장까지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언행전. 말도 중요해요. 설교 아주 중요합니다. 좀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 22장에서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얻습니다. 23장에서는 공회 앞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나라의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벨릭스 총독, 로마 총독이지요. 벨릭스 총독. 그리고 25장에서는 벨릭스를 이어서 왔던 베스도 앞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제 22장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눈빛이 어땠을까요? 그 증오하는 눈빛, 사리가 있는 그 눈빛 앞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설교했나요?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뭔가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에서 4절은 여러분이 뭐 이렇게 참고하십시오. 다메섹 경험 이전의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자기가 어땠는지 이야기하지. 여기서 핵심은 여기 뭐 다 중요하지만 3절 끝에 보면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야,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았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청중들도 지금 그 열심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어. 그래서 교회도 박해하고 죽이는 일도 나도 막 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뒤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5절에서 16절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뭐가 강조되나요? 큰 빛이 강조됩니다. 내가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5정쯤 돼요. 5정이면 여러분 가장 환할 때잖아요. 근데 그 빛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열심을 갖고 살았는데 사실은 어둠 속에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밝은 빛 속에 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둠 속에 있을 수 있어. 그때 정말 큰 빛이 비추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빛으로 불러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해주셨어요. 모든 게 뒤집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오늘 강조해서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여기 11절에 보면 그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지요? 아나니아 이야기 나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서론 OT 할 때 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사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도 그런 경험을 해야 되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하기를 바라면서 성경을 읽는 이유 말씀드렸었죠. 그때 이 아나니아 이야기 강조해서 제가 받은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형제 사울아. 그런데 이 이야기가 9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22장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9장에서는 뭐가 강조가 됐냐면 원수였던 사울이 이제 뭐가 됐어요? 친구가 된 겁니다. 형제 사울아. 물론 22장에도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강조점은 회심이 어떤 그 바탕을 끌고 가는 힘이었다면 여러분 22장에서는 회심이 초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그 사명을 맡기는 그 부르심과 보내심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죠. 그때 14절 15절 이야기를 아나니아가 해줍니다. 9장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직접 아나니아가 말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22장은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 사명을 맡기시는 이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1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왜 주저하느냐?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야기합니다. 이 14절 15절이 9장에는 직접 아나니아가 말하는 걸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보게 하셨고 그 음성 듣게 하셨다. 그러니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증인이 되라고 그를 부르셨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요게 요 22장에서 다메섹 도상의 강조점입니다. 단순한 회심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이런 구분을 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오늘 이야기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17절 21절에서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16절까지 이야기할 때 여기까지는 이 청중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청중들도 조용히 잘 들었어요. 자기들과 똑같은 상황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거 경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17절에서 이제 이들의 어떤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하고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7절에 보면 다 건너뛰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17절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사울의 생각과 다른 우리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뭐라 그러지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 유대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주님, 저 사람들이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압니다. 주를 믿는 사람들 가두었고 회당에서 때리고 스데반 죽일 때 내가 찬성하고 그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도 다 안다고 이야기. 제가 얘기하면 내가 이 경험을 갖고 이 변화된 내가 내 간증과 더불어 이야기하면 그들이 제 말 듣지 않을까요? 예수님 믿지 않을까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주님이 아니야.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지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러시. 그러면 여기 방금 전에 제가 22장의 그 간증 내용이 9장과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한 회심이 아니라 부르심이 강조된 거예요. 여기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유대인을 위하여 보내시지 않고 이방인을 위하여 부르셨고 보내셨다는 내용이 여기 18절 또 21절에 계속 나옵니다. 이게 아주 강한 힘입니다. 바울의 부르심과 보내심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지요? (22절에)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제 못 듣는 겁니다. 그럼에 반응이 뭐지요?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그래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냈다는 걸 유대인들이 견디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도 당연히 회심뿐만 아니라 부르심이 있지요. 그러나 여기 22장에서는 그게 아주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울의 행동을 옹호하는 겁니다. 변호하는 것. 내가 왜 이방인에게로 향했는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바울이 거절당했는가? 이방인에게로 향했기 때문에 못 견뎌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왜 이방인에게로 갔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내가 유대주의를 버린 게 아니다. 너희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그들에게로 이동하셨다. 그래서 나도 따라갔다는 겁니다. God is on the move.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간증의 핵심 내용입니다. 난 함께 움직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이 격한 반응이 일어났잖아요. 옷을 벗고 티끌을 공중에 날립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개입합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청중의 반응과 천부장과의 대화가 요 4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은 이제 공회 앞에 서는 내용이고 23장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대략의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면서 흐름을 살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확인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3번 질문입니다. 폭발했어요. 잘 듣다가 어떤 부분에서 폭발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뭐가 그렇게 거슬렸지요? 이방인에게로 보냈다.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달됐다. 이걸 견디지 못해 한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유일한 백성으로 믿는데 익숙하게 된 그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으로 생각하던 특권들을 멸시받은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허락하려 하지 아니하였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놔두고 그들에게로 향했다고? 이게 용납되지 않은 겁니다. 그럼 4번 질문입니다. 동족들과 사람들에게 정말 이토록 반대와 오해를 받는 길. 그럼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렇게 걸어온 겁니다. 그럼 그는 왜 이런 길을 걸어왔나요? 오늘 이야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입니다. 그리고 God is on the move.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셨어요. 그러자 바울도 그렇게 그 힘든 길 따라갔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 부르심과 보내심 토대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온 것, 그것이 바울의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 고를까 하다가 영광의 그날이 오면 바울에게 그 영광의 그날이 이제 주어질 걸 소망하면서 또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또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으면서 그 영광의 그날이 오면 찬양 또 은혜 가운데 들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